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격렬하게 반대하는 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그때에 그들과 논쟁하거나 또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고,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스원이라는 곳에 가서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2년간 그곳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복음을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두란노스원이라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세워놓고 거기에서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서로 논쟁하고 변증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논쟁의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그 두란노스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칠 때에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로 또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되어 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복음이 능력 있게 힘을 얻어 펼쳐지고 전파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도 먼저는 목사인 저를 시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전파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이 힘있게 펼쳐나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3년간 거의 3년이죠.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열심히 복음을 씨앗과 같이 뿌렸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의 죄의 노예가 되어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에서 영생 얻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된 교회의 이 복음을 지닌 교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 부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인 1세와 2세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 얻는 천국의 후사가 되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이 능력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과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함께 동행하셨고 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혹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도 낫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 병도 낫고 먼저 믿는 자들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그냥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믿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이렇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고 믿을 때에 믿는 장면이 성경에 삭제되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내 믿음으로 귀신이 나갔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위에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기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결과로 영적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자로, 의인으로 상태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붙들고 있고 병과 죄와 또 악한 귀신으로부터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신분과 위치와 상태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귀신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믿지 않았는데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만이 우리의 삶 속을 붙잡고 있는 귀신과 악한 영들의 능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갔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나올 수 없다. 기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던 그 바울이 다메섹 길가에서 정오에 햇빛보다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참 고생이구나.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가 숨은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치다시피 성령이 내몰아서 그곳에서 3년간 머물며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며칠 방문한 이후에 3년 동안 광야에서 지난 이후에 10년 동안 자기의 고향 다소라는 곳에 내려가서 성경에는 그의 10년간의, 그리고 광야 3년, 23년간의 삶을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그 1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길가의 그 길 한가운데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3년간의 삶, 고향에서 10년간, 23년간의 삶을 예측할 수는 있어요. 왜? 그 삶 이전에 바울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포함해서 바울은 이 3년간, 10년간의 고향에서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성경을 다시 배우고, 복음을 다시 배우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도 13년 동안 바울을 공개적으로 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청빙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고 복음 전도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진 이유는 13년 동안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졌고, 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 능력을 소유한 목회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목사인 저 자신과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이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복음을 따르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소유하셔서 이 바울처럼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12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더 악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절로 16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바울이 여기 9절로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 같은 것들을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 카톨릭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모든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거를 보존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호히 말하건대 물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십자가는 객관적으로 말하면 나무에 불과해요. 이 나무 십자가를 여기에 달고 들고 다닌다고 구원 얻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쫓겨받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숨겨진 행간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과 앞치마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에 할례가 구원을 준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의 물건이나 제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앞치마와 이 물건, 손수건 같은 것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두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은 것은 그 일을 행한 사람도 복음을 믿었고 병 고침받고 귀신 받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물건 때문에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건에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은 자들이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혹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술사 중에 일부가 이런 일을 따라 했어요. 왜 했겠어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돈을 벌고 병을 고쳐주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봤겠죠. 그러나 아무런 일도 역사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술사들이 이런 일들을 했고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일부가 이 마술사가 했던 일들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귀신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목소리를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이 조상의 모양을 흉내내며 어떨 때는 죽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할머니의 목소리로, 여자의 목소리, 남자의 어린아이의 목소리, 이런 이상한 목소리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먼저 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로 그치지 않고 이 귀신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악귀가 그 사람을 격동시키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폭력적으로 변질시켜서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제압하고 죽이려고 했겠죠. 옷을 다 벗겨지고 핥히고 두들겨 맞았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가벗겨진 채로 도망을 다 가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귀신에게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잘못하면 귀신의 공격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만 해도 귀신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만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소유한 자들은 더 악하고 강한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점은 교회가 귀신만 쫓아내는 일에 절대로 주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이 원칙적인 일인지도 몰라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먼저 가르쳐주고 복음을 잘 믿도록 도와주면 귀신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마치 태양이 뜨면 온 우주 만물이 빛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처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질병도 고쳐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죄의 뿌리가 어디에 어느 그 죄의 돌덩어리들이 우리 마음 밭에 숨겨져 있는지를 다 걷어내서 자기의 죄를 세밀하게 정밀하게 찾아내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도록 훈련하는 것이, 빛을 비추어주고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찾아내게 하고 자기의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하고 자기의 아픈 상처들을 드러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요 수치스럽고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의 빛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마귀짓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의 빛이 마치 우리의 치료제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이 영적 근본적인 지옥 갈 죄가 사함받고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 죄의 근본적인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영원한 영적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는 후사로 거듭나게 하고 영생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열려져 있는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놀라운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은 죄를 통로로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육체 속에 들어가고 질병과 죄악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힘쓰기보다는 먼저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의 뿌리를 드러내고 숨은 모든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내서 회개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회개할 때 이러한 영적 훈련들이 우리 안에 성공되어질 때 악한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의 연결고리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연결고리들이 끊어지면 스스로 귀신이 나가거나 병이 떠나가거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적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회개한 사람에게 죄의 연결고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귀신이 쫓겨남을 받았다가 또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이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들어와 귀신 쫓겨나기 전보다 이후가 더 악하고 처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죄의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회개하게 되면 다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교회는 먼저 복음의 능력을 전해 주어야 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나 악한 영들,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죄를 상세하게 예수님께 이 자백해야 돼요. 자백이라는 것은 상세하게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또 상세하게 어떤 죄를 왜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상세하게 비밀리에 사람들을 듣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연결고리의 뿌리와 요소들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17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에베소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의 과거의 죄 뭡니까? 마술사들의 현혹과 미혹을 받아서 속아서 마술을 했던 주술을 따라갔던 죄악들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다 자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돈을 주고 샀던 마술과 주술 책들을 다 집안에서 끌어내가지고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은으로 50만 이나 된다고 했는데 드라크마로 50만이 된다는 요즘 이 은 시설을 계산해 보면요 20만 불이 넘는 책들이에요. 그 당시에 20만 불이 넘었으니까 지금 이 시세로는 얼마나 비싸고 많은 이 마술과 주술서들이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죄의 연결고리를 혹이라도 다시 옛날의 죄의 상태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겨줘도 또 더러운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 유혹의 요소들을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 그때 태워버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다시는 귀신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도록 근거와 연결고리들을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가고 큰 힘을 얻어서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내달라, 돈을 벌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먼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에 죄와 죄의 뿌리들과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숨어있는 우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끄집어내서 모조리 회개하고 불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려는 욕구와 충동 자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태워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약한 귀신의 역사 모든 질병의 역사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은 질병의 역사들이 있다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러한 모든 귀신과 질병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힘있고 멀리 펼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